요한복음 말씀 계속 수요일 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사실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사실은 그 1장에는 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는 어떤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뭐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뭐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마태, 마가, 누가에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관찰적이에요. 그리고 감각적이에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은유적이고 직관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알아먹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가 조금 뭐랄까요, 감각적인 내용이라면 물론 어려운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은 직관적이고, 직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타고난 감각 있잖아요. 어떤 육감 이런 거, 육감. 그게 직감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꼼꼼하게 이렇게 기승전해서 결을 도착하는 사람이에요. 직관적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결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대화할 때 여러분이 내가 감각적인데 이 사람과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그럼 반대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오랫동안 그걸 봐왔기 때문에 지금 요한 같은 경우도 예수님 옆에 있던 아주 가장 막내였고 가장 오래 생존한 그런 자였으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말고도 성경을 많이 쓴 사람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 중에 또 요한복음은 계시록도 그래요. 계시록을 사도 바울이 썼으면 어떻게 썼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요한계시록 또한 제가 제일 안 읽었고 설교를 제일 안 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나이가 임종이 가까운 그때 모를까 제가 잘 안 건드는 책이 잠언, 전도서, 계시록이에요. 아가서까지 잘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자신도 없고 워낙 요한계시록 잘못 건드렸다가 이단되고 그 노예 총에서 잘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또 잠언, 전도서는 그냥 조금 너무 교훈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서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자기는 별걸 다 해보고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마, 헛된 거야. 쥐는 별걸 다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무슨 뭐 결국은 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성전도 건축했던 장본인이면서 나라를 갈라지겠던 장본인이 본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 소화가 안 돼서 그냥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잘 인용을 못하는 그 네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들은 8장 내용도 굉장히 많은 내용에 해당되는데 오늘은 8장을 좀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는 내용을 하면 좀 좋겠고요.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거는 음행한 간음한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용서하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원래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였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 8장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간음한 여인이 나오는데 간음한 여인은 무슨 계명에 걸린 건가요?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째 계명이죠? 77 맞게 간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7계명 간음 이렇게. 빵 6이잖아요. 빵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송이니까. 우리 아빠 최고 5계명이잖아요.
그렇죠? 5계명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은 죽을 사 안식일. 이렇게. 3계명은 이름, 조명이 최영식 이름이 관계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들 것지 마라. 두 글자 우상 숭배. 2계명.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어요. 1계명. 이렇게 오면 좀 편하죠. 8병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외웠었어요. 옛날에 신학교 때 시험 보는데 안 외워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외웠던 적이, 그렇게 외웠는데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거를. 야, 몇 년 전입니까? 배안야여 벨바드마 야다시오. 12제자 머리 글자예요. 이거 다 시험 봤거든요. 그때 외웠던 게 지금도 이걸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여인은 무슨 계명에 걸렸냐? 7계명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몇 계명 어긴 거죠? 안식일 어기면 죽었습니다. 4계명이에요. 그때 4계명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는 족족 계명에 다 걸리는 거예요. 10계명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세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면서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신성모독에 속하는 거죠.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상황에서 지금 8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집으로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죠. 그때는 뭐 예수님 산을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산을 좋아했다 그래서 등산회를 만드시던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카페 갔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들 아니면 산이에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수색산 대부분 다 올라가 봤거든요. 그렇죠? 상암동은 산이 없거든요. 그 군사기지만 안에 있지. 근데 수색은 산이 있어가지고 수색아이들은 다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약수터, 성불사 뭐 이런 철탑 밑에 대부분 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고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지난번 내용 기억나십니까? 공식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물가 앞에서 혹은 베데스다 연못가 앞에서 그런 좀 사적인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7장부터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본인이 누군지를 자기를 알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를 꺼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무엇인가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중에 약간 도라이 하나가 있어갖고 돌로 쳤으면 얘기가 바뀌었을 건데 그 말을 듣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문제 드립니다. 가서 다시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요? 당연히 졌죠. 그렇죠? 예수님 그거 모르시고 이 말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용서해라. 무한정 용서. 그렇게 말을 끌어들이면 명심보감이 더 나아요. 명심보감은 조선시대인가요? 그때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치던 생활의 훈육, 윤리, 도덕의 내용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금을 공경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뭐 다 잊어버렸네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그거 진배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신학적이다. 그거 기억하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계명을 어긴 자를 감히 용서할 수 있는 그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누가 봐도 돌로 쳐 죽이기 마땅한 저 여인을
저 계명 7계명에 걸려서 잡힌 저 여인을, 현장에서 잡힌 저 여인을 감히 죄를 사하고 용서함을 외치는 저 사람은 누군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내용을 끌고 가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목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서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시죠 무슨 말?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가늠한 여인, 어둠에 가득 차 있고 현장에서 잡혀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누구나 죽여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죄를 감히 사람들 앞에서 죄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보다 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단순하게 윤리 설명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성경 기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7계명에 걸린 가늠한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였다. 그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 우리가 80이고 90이 되면 죽는 생명 말고요. 그렇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그 생명. 그렇죠? 모든 만물 가운데 얻는 그 생명 있잖아요. 생명. 저희 동네 좀 조용한 편이에요. 이렇게. 근데 애들이 학교 때가 되면 애들이 막 쫙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위에 광명동 초등학교가 있는데 내려막길에 이렇게 애들이 오면요 골목이 갑자기 확 살아요. 이렇게. 그 생명력,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얻게 되는 생명력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호르몬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면역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그 힘이 있어요. 그 힘. 그렇죠? 그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네 말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반박합니다. 14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느라.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돼 있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누구냐? 나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딨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 말씀이. 때가 안 돼서 아직 못 잡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람이 잡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잡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게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말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되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또 입원하셨어요. 이제 약해지시니까 이제. 그래서 너무 이게 은근히 자꾸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부모님 아프면 이렇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아버님이 누워서 10일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걸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명자 아닙니까? 왜 형제방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나는 누굴까요? 너는 뭐하니 근데? 너는 왜 잠수 탔니? 거기 손자 손녀 몇 명 있는데 왜 우리 집 애들만 반응할까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복음 있는 내가 돌보자.
등등등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가끔 드는 생각이에요. 야, 이게 사실은 목사가 바쁘거든 생각보다요. 근데 그런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가 올라왔다가도 생명의 빛,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다시 한번 안 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그러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이 빛이 없다라면 화날 일도 많고 뒤집어 엎을 일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이죠. 쭉 21절 말씀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니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했고요, 유대인들이 또 말하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 사람이 죽으러 가나?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은 지금 불신자 대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6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믿어 그들이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분만큼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들이 메시아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를 알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따져보면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알 수도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뭘 말하냐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20장 31절을 아주 지향하고 있고 20장 31절 설명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그런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라. 지금 계속 예수 하신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육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실 때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되게 뜻밖이죠? 이렇게 애매모호하는 말을 하는데 제가 읽었으니까 그리 어렵지만 실제 그 앞에서 입체적으로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이겠구나라고 믿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절부터 3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거기 핵심은 뭐냐면 가늠한 여인을 공식적으로 죽어도 마땅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것은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읽었던 13절부터 30절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밝히는 내용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 내용 보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32절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이거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빛이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가늠한 여인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고요. 말씀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여러분, 제자는요, 훈련을 많이 받거나 뭘 동참하거나 영접을 많이 시키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한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그래놓고 그냥 순종 그걸 딱 맞춰놓고 옴짝달짝 못하게 구절을 만들어 놓는다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요, 반문을 못해. 반문. 왜? 반문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저주를 받을 것 같다는 것에 쇠뇌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반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부모들 반말하고 막 말대꾸 할 때 부모들 마음은 어때요? 쓰리죠.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 왜?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우리도 부모 속 뒤집어 놓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아 깨물어봐야 안 아픈 손가락 어딨나, 엄마 쓰는 거 한두 개 이래가면서 속을 확 뒤집어 놨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그렇게 했으면요, 아팠을 것 같아. 다행히도 결혼 안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예전에 한번 대현이가 우리 현사모한테 말을 깠어요. 말을 놨어요. 왜 이렇게 뭐라고 말했지?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인가? 아니야? 그런 언저리 말이지. 근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런 거야 이제. 그 제가 들은 거야. 나가는데 때릴 게 없는 거야. 여기 대걸레가 알려면 대걸레가 있는 거야. 대걸레 들어서 그냥 때렸는데, 이게 알림이 되면 이게 얼마나 세겠는지 이게 똑 부러진 거야 이게. 이걸 찍어야 되는 거야. 때리는 게 아니라. 현상화 자꾸 막는 거예요. 본인이 속상해놓고 본인의 아들 때리지 말라고 막는 거야 또. 그때를 잡을 뻔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냐면 쥐를 날 엄마한테 말을 저렇게 한다고? 그럼 못 참잖아요. 그건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고. 뭐 그랬던 거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그런 일들이 많잖아 이제. 왜 말하다 여기까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지금. 제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중요한 주 앞에서 이렇게 주를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에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제자입니다. 경험 아니에요? 경력 아니에요? 뭐 헌금 아니에요? 희생 이런 거 아니에요? 헌신,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면서도 자기 안 한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인간이요, 공치사 하는 거예요. 공치사. 매한 거 해놓고서 그냥 그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걸 아니 뭐든지. 그리고 위로는 한 10년 친구야, 한 20년 친구야. 아래는 한 달 그냥 절대 복종 그냥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제자라고 말하면요, 제자가 뭐 훈련되고 기능화되고 뭐 그냥 예를 들면 어디 가면 특별한 성과를 내고 그 제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경 말하는 제자는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는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교회에서 이게 제자라고 어떤 상을 제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하면 내한테 넘치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나한테 찰랑찰랑거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복 준다고 항상 말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교회는 가스라이팅하기 좋은 구조예요. 왜? 너무 내용이 좋잖아요. 보험하는 사람들, 다단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구조가 교회하고 똑같대요. 똑같대요. 막 희망 고문 막 하고 나중엔 책임 안 지고 튀고, 나중엔 몰랐어 이러는 거죠. 교회 문 닫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제자냐? 지금 예수님이 어떤 각도냐면, 내가 메시아인 걸 너희 알겠지?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너희가 믿어야 돼. 이 말을 믿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 믿는 자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뭡니까? 앞에 있는 구조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다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게 되면 결국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인사 아무 때나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모들이 의미를 주어서 지으면 되는 거지. 꼭 장명소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애가 안 된다고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신앙이냔 말이에요. 궁금하고 누군가 무슨 말띠가 어쩌고 말을 하면 그게 귀가 기울여집니까? 사주팔자, 재수없다는 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에서 쉽게 나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용서받는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모인 우리도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넓은 큰 경계를 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기준은 높게 해놓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 보면 너무 범주가 좁아놓고 너무 높게 해놨어. 그 애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대로 아이들이 큰다고 잘 크는 거 아닙니다. 잘 크는 거 아니에요. 내 생활 방식에 맞는 대로 산다고 애들이 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마십시오. 누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보세요. 제가 그걸 좀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모세, 다윗, 오늘은 아브라함을 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도 했지만 실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막 들여다가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를 만나서 자유로워질 것을 말하는 거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을 믿는데 나 안 믿잖아 지금 그 얘기야. 그렇죠?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장이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처음 등장 11장 바벨탑 나오면서 11장 반 내용이 바벨탑 내용이고 2분의 1 내용이 아브라함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바벨탑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그렇죠? 또 아벨과 가인 사건에서 셋을 주시고 그리고 노아한테 방도 주시고 바벨탑 그 죄진 사건의 해결책으로 세운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구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의 이런 게 있는 거죠.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면서 하나님의 했던 모든 계획들을 나는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 지금 읽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지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만 퉁쳐버리면 그 말은 맞는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면 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 불신앙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듣는다고 그게 무슨 각인이에요. 쇠뇌지 그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게요. 인격화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인격화가 안 되고
단순하게 이것이 어떤 정보가 되고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하나의 컨텐츠가 되면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가서 경영학을 배웠대요. 경영학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경제학 배웠대요. 경제학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전전컴, 정거전자 컴퓨터 배웠대요. 그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에 생명을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뭐 AI 이거 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딨니? 그랬어요. 나는 어느 곳인지 있어. 그래요. 소리를 쫙 끼쳤어요. 아니, 하드웨어로 기반한 곳은 네 위치는 어디야? 미국 어디에 있고 전 세계 어디에 중앙센터가 있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당신과 함께 있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야 임마누엘. 그래서 내가 야 이렇구나. 그가요 챗GPT가요 어떻게 프롬프트래 어떻게 말을 명령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떨 때는 거짓 정보 줘요. 거짓 정보 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AI가 주니까 다 맞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구절 이상하게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보면서 얘 이거 잘 분간을 해야지. 까딱했다가 이거 어느 부분에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을 보면서 이거 까딱하면 이거 그렇죠? 그런 거죠. 어느 곳이든지 있대요. 들으면 자꾸 성경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다. 네가 하다가 제가 말아버렸는데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아직까지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셨거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때 나온 유명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 앞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불신자를 지칭하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 일변도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려져요. 네?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그놈의 마귀 사탄. 여러분 주변에서 선한 고단을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태반이 이거 근거해서 신앙 가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나왔다고 말하지만 교단에서 강단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말이 근간에 기본에 깔려 있어요. 한참 걸리거나 교단을 나왔지만 결국 못 벗어날 거예요. 신학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싹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오직 사탄 마귀만 말을 한다면 이거는 신앙의 균형이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능력이 대등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사탄만 드글드글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사탄이 공격이다. 마귀가 시켰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인간의 우리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 갔을 때 해외를 나가면 한 달 반, 두 달 막 몇 개 나라를 옮겨 다니니까 사무 행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긋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 또 비행기가 막 시간이 바뀌어요. 이렇게 분명히 12게이트 써 있었는데 5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막 가방 스페인이니까 전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다가 막 햄버거 먹었다가 다 뛰어가고 그때 하는 말 어느 분이 하는 말이야. 마귀의 방해가 크다고. 우리만 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준비를 잘 못해. 갈 때부터 뭔가 준비가 좀 미흡했어. 하다 큰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이 공격한 겁니까? 준비를 잘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시킨 거고 악한 일을 하면 마귀가 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이거 해라고 말하면 할 만한 능력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게 돼요. 사탄 마귀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네가 책임을 져. 네가 감옥 갈 문제 생겼으면 감옥 가야죠.
그거를 마귀 때문이라고 퉁쳐버리게 되면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웃어요. 이게 뭐냐고 웃는다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탄마가 자꾸 말을 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랄까요? 성경 중심의 메시지,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야 되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왔다는 이것들을 성경 중심으로 알고 있어야지, 사탄 마귀가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도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 왜? 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믿음 가지면요, 조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대신치게 추구하고 있는 개혁주의하고는 너무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게 복음주의에서 많이 말을 해요. 우리는 개혁주의,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는 조금 어떤 말씀에 근거한 삶과 그런 것 자체보다도 어떤 자꾸 이렇게 전도하고 그들을 살리고 이런 쪽으로 조금 교리는 약해지고 그의 부흥 쪽으로 많이 흐르는 그런 경향성들 넓은 면에서는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복음주의. 우리가 복음주의죠. 복음주의지만 개혁주의라고 비교할 때는 그런 차이가 약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탄 열변대 메시지를 갖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말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거는 아마 바뀌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에 너무 많은 매스컴과 이런저런 뉴스와 이런저런 대회와 훈련 가서 계속 온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 들었기 때문에 나가서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당장 이상. 제가 예전에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최 선생님 말하는 내용은 참 생소해요. 성경 보고 말하시는 거죠? 근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막 그냥 막 장품 나갈 때니까 제가 막 하면서, 근데 그 말씀이 가시지가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무당 만난 거, 정신병원 나갔던 그런 흔적들, 영접했던 그런 흔적들, 무당집에 갔던 그런 경험들, 이런저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신비하게 해석해서 막 집안이 막 이랬는데 뭐 흑암이 꺾이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말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사탄 마귀를 부정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이 있어요. 마귀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많은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사탄도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근데 항상 마귀한테 뭔가 쫄리는 경계인 것처럼, 마귀 안 꺾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저렇게 헤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과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공식화돼서, 공식화.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서 우리를 주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난 5회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위치가 옮겨진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위치가. 우리는 화곡동에 있든지 광명에 있든지 두 군데 중에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든지 구원받은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 있는 거예요. 한 군데. 하나님의 장악한, 하나님의 임재한 그 영혼 가운데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사탄의 교육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비유예요. 누가 바울이 설명한 게 아니고 요한이 설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설명한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지금 가늠한 여인, 감히 계명을 어긴 그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순히 용서 설명한 걸 넘어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전적 타락했어요. 전적 부패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믿거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새도 낮의 말은 누가 들어요? 낮의 말은? 새가 들고 밤의 말은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세요? 저희 집에 새가 있어요. 개도 있고요. 아직 3층이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깥에 우리 와보시잖아요. 이렇게 골목에 쭉 들어오면 새가 삑 그래요. 우리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 밤에도 듣는구나. 저는 새가 얼마나 귀가 좋은지요. 주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한 2층 올라가면 개가 짖기 시작해요. 반가워가지고. 새가요 귀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말도 안 하고 올라가요. 제가 항상 올라갈 때는 한사모가 이제 늘 힘들하니까 제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엉덩이 볼에 손을 딱 얹고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요. 항상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 밀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밀고 올려가는데 뭐 제가 힘들 때까지 해야 되니까. 새가 막 걔가 막 짖는 거예요. 아, 주인 소리를 아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를 아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냔 말이에요. 그렇죠?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너 귀신 들렸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또 귀신 들렸구만.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 영생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생명을 맛본다는 얘기예요. 9절 자체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그 구절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52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이러는 거 지금.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너 누구야? 이러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나는 지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 그분을 너희 알고 있지?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바라봤다. 나를 바라봤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러는 거죠. 그 당시는 50세가 많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미 부름받거나 그럴 나이. 그렇죠. 지금 옛날에 환갑잔치 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요? 환갑잔치 같은 거? 어쨌든 간에 왜냐면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이때는 짧았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8장이요. 진실로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속 터지는 거야.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이 말 진짜인데 참말이거든. 이 말 막 하는 거야. 계속 지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원래 있었어 이들아.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 도망가신 거죠. 돌을 딱 드니까 저놈 죽이자고서 이제 왜 신성모독인 거야 이제. 네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건 죽여야 되는 거야 이제. 지금 계속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의 그 위엄을 감수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요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했던 말씀 많습니다. 했던 말씀 많지만 특별하게 지난번 봤죠? 외쳐서 소리치면서 했던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때 소리쳐서 예수님이 증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귀중한 일이고, 우리가 성경을 구조화해서 개념화해서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성경 구조를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믿음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판단도 그렇게 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결정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들 교육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번 주에 몇 개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교단에서 나온 교회들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교단만 나왔지 뭐가 다르지? 생각들을 하는 시간도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님께서는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6장 35절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정리하는, 누군지를 설명하는 그 구절이에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후반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가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가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가서는 나는 참 포도라고 예수님이 7가지로 자신이 누군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형광등 빛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설명드렸냐면 계속 불신앙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 자잘한 싸움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을 믿게 하려고. 그들을 믿게 하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냉소와 회의가 주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 신경 잘 안 쓰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쨌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좀 다져지고 교회가 좀 우리끼리 알아가고 특별하게 서로가 많은 그동안 했던 상처들을 치유받고 한 공동체로서 좀 이렇게 따뜻한 그런 가정처럼 그 회복되는 해가 되면 좋겠다.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영광을 보면 그 영광스러움의 모든 삶 가운데 떨쳐나가겠죠. 제가 지난번 가다가 이제 뭘 사다가 이제 뭐 교회 나가세요 물었어요. 이제 시장인데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 이제 그 뭐 교회 다니세요? 아, 교회 무슨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인데요? 영광의 복음교회입니다. 아, 다이소 옆에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고. 아이고, 다이소 옆에 있는 거, 이름 바꿔요, 다이소 교회라고. 그대로 웃고 말았는데. 이게 아는 거 사람들이 집이 오고 이쪽이래, 이쪽에. 오고 가다 본 거야, 이거를. 아, 교회가 이것도 참 좋구나. 어느 교회 가니까 10층에 있어갖고 뷰는 좋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어딘지 모르더라고, 보니까. 상가가 한 100개가 돼요. 그 상호명이. 그 중에 8층에 교회 하나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 교회는 골목이 좁아서 우리 골목이요 5명이 서서 못 지나갑니다. 서로 이렇게 2-3명이 잠깐 부딪히는 골목이거든요. 딱 좋아요. 교회가 홍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나면 어쨌든 간에 좀 품위 있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 주님께서는 믿게 하려고,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응답되면 제자가 아니라 능력 있으면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제를요 몇 번 하면요 이게 능수능란하게 되게 입에 배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전달한 것에 기능화된 것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능은 없지만 지난번 보십시오. 우리 이장로님이 주보 나눠주다가 어느 한 분 왔었잖아요. 그때 한 2중 나오셨었는데 그러면 통일교 성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일본에 뭐 집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떻게 오시냐고 물으니까는 청년 말씀하시는 거 그냥 비피하려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막 앉혀놓고서 막 그냥 상풍 쌌겠습니까? 그냥 뭐
슬슬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슬슬. 그렇죠? 막 눈에 막 광선 쏘면서 말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냥 두 노인들이 서갖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듣고 올라오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당연히 내게 흘러 넘치면, 차고 넘치면 이건 전달된다. 우린 그걸 전도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목회자로서 그걸 잘 어떻게 돕고 이끌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 뭘 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기 전에, 그러면 목표 정하고 성과 내는 건 제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잘하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내가 알아지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애들의 친구들 막 집에 데려오게 돼 있다고 이렇게요. 집이 흉흉하고 아버지가 막 술 드시고 엎어져 있으면요, 친구 못 데려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각각 개개인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그런 선상의 말씀이었구나 알아가게 되면 이 기쁨이 돼, 이게요. 전 장담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내 삶에 큰 응답을 주는 건 아닌데 삶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그 얼마나 삶이 사람한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가정 가운데 주일날 한번 교회를 나온다. 여러분 직장 한번 나가도요, 직장 핑계대고 교회 안 나갈 이유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직장 야근이 있습니다. 알 게 뭐예요? 아, 이 직장 주일날 나가야 됩니다. 왜 알 게 뭐냐고,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 복음에 들어가면 이 감사한 거예요. 이 개척교회 내 평단단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채워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결국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명에 들어가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끌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셨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움을 얻는, 자유로운 또 복된 행복한 생활하는 영광의 복음계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